안녕하십니까. 오르가니스트 김춘혜입니다. 교회음악, 클래식 음악의 뿌리 이제 3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크 시기의 그 개신교회 음악을 이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주한 찬송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 찬송가 참 아름다운 찬송가죠. 선율뿐만 아니라 가사가 굉장히 뛰어난 그 찬송가인데요. 이 가사의 시인은 12세기 그 중세 교회죠. 굉장히 뛰어난 학자시고 영성가라고 해도 좋고요. 그 수도 원장이셨던 클레어보의 베르나르이십니다. 이분은 그 굉장히 그 부유한 집에 태어났지만 금욕주의적인 그런 수도사로 이렇게 평생을 사셨는데요. 수도 원장도 하시면서 당시의 젊은이들과 또 왕 혹은 교황, 교회 지도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십니다. 이분은 가톨릭 교회의 수도 원장이셨지만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와도 연관이 많은데요. 이분은 어거스틴의 그 신학과 또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아주 철저한 그런 그 교회의 개혁을 많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개혁주의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교회의 당시의 부패를 경고하면서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부패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교회의 그런 개혁, 자성을 외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분의 많은 그 신학 그 이론들 중에 루터의 이신칭이라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교리에도 영향을 줬다고 하고요. 칼빈의 예정론에도 영향을 이분이 주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청교도의 그 사상에도 그 많은 영향을 주셨기 때문에 개신교회와도 상당한 그 인연이 있는, 물론 그 당시는 중세니까 한 교회죠. 이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상당히 그 뛰어난 설교가시기도 해서 제2 십자가 원정이 있을 때 그 굉장히 설교를 잘해서 감동을 많이 줬다고도 하고요. 이분의 그 좋은 설교를 통해서 당시의 젊은이들이 많이 변화를 일으켰고, 젊은이들이 또 수도사가 되는 계기를 또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뛰어난 자문가시기도 해서 영성이 깊으니까 왕이나 또 교황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이분께 조언을 상담을 많이 구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평생 그 생각했던 주요한 사상은 To know Jesus crucified 이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요, 평생.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평생 아는 것인데, 어떤 예수님이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알고자 하는 그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대단한 주제 같죠.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한 주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 주제, 이 사상에 이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요. 물론 또 그 당시에 이분과 대비되는 아벨라르라는 분도 신학자가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이런 신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베르나르 이분과 이제 논쟁을 벌이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그 기독교적인 사상에 있어서 또 특히 그 묵상한다는 그 수도자의 그런 그 삶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를 쓰셨는데요. 라틴 찬송가죠. 중세니까 시를 많이 썼는데요. 이 라틴 찬송가를 영어로 번역하신 분은 바로 영국의 캐스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성공회 그 교회의 목사님이셨는데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예전에 많이 심취하시다가 결국은 가톨릭으로 전환하셨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그 교인으로 또 하시면서 주로 이제 기도원에서 오라토리라는 기도원에서 쭉 이제 많이 머무셨는데요. 그 머무시는 동안 바로 많은 라틴 찬송가, 중세 찬송가죠. 이 라틴 찬송가가 그 영국에서 17세기, 18세기에 부흥이 많이 되는데요. 이분도 이때 19세기까지 이어오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 라틴 찬송가를 번역하신 그 캐스웰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또 보니까 아주 특이하게요. 그 가난한 사람, 병자,
그러니까 사회에서 그 힘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봉사하셨던 분이시라고 합니다. 이 찬송가의 그 곡조는 우리 찬송가의 거룩 8장에 그 같은 작곡가 다익스 있습니다. 영국 그 분이신데요. 이분은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교회 음악인이시기도 한데요. 설교집도 아주 유명한 걸 많이 내시기도 했지만 우리에게 이제 남아있는 것은 찬송가로 더 많이 남아있는데요. 많은 찬송가를 작곡하셨죠. 우리 찬송가에도 여러 장이 들어있는데요. 굉장히 뛰어난 그 작곡가이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찬송가도 쓰시고 또 오르간리스트도 했기 때문에 오르간곡 많지는 않지만 오르간곡도 있고요. 이렇게 교회 음악에 헌신을 하신 분이시긴 한데요. 특히 교회 음악 중에 이분의 글을 보니까 성가대의 그 발전을 위해서 또 많이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좀 이런 생각해 볼 얘기는 한데요. 성가대 연습 시간을 늘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 몇 시간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가대 연습 시간을 늘리면서 또 성가대 연습 때 그 출석을 엄격하게 이렇게 체크하는, 점검하는 그런 좀 규율적인 훈련, 성가대 훈련을 늘리고 연습 시간 늘리고 엄격하게 그 연습을 참석하도록 하게 하는 그러한 훈련 과정을 통해서 성가대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또 두셨다고 합니다. 찬송선율도 보니까 한 300곡 이상이 되는데요. 영국이나 또 우리나라에서 여러 찬송가가 지금까지 불려집니다. 이 찬송 곡조를 보니까 세인트 애그네스, 그래서 성 아그네스라는 그 곡조명인데요. 다익스 이분이 성 아그네스라고 곡조명을 썼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아그네스라는 분이 그 여성인데요. 초기 기독교의 그 300년 초죠. 304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밀라노 칙령 있기 이전에, 기독교가 해방이 되기 이전에 굉장히 치열하게 박해를 받았던 때죠. 그때 304년에 이분이 이제 순교를 당하셨는데요. 당시는 기독교가 많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박해를 받았는데 이분이 순교를 한 이유를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부유한 집에서 이제 결혼이 이제 오고 갔겠죠. 그런데 이분이 결혼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 거부한 이유가 나는 예수님께 평생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평생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요즘 같으면 수녀님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결혼하고도 예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죠. 그렇지만 결혼하지 않고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분은 결혼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지금 같으면 그거는 핍박할 것이 아니잖아요. 가톨릭 같으면 정말 칭찬을 받기도 하는 그런 상황인데 당시에는 어떤 모습이든 핍박을 하고자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구나 결혼을 안 하겠다고 거부를 한 상황에서는 핍박의 그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순교하신 분인데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마음, 그걸로 성 아그네스라는 그런 곡조명이 붙은 것 같습니다. 가사에 보면 베르나르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절절하게 나와 있죠. 예수님 생각만 해도 너무 좋고 그 얼굴, 그런데 얼굴을 보면은 얼마나 기쁘겠느냐. 이름만 들어도 정말 기쁜데 얼굴 볼 때는 이로 말할 수 없겠다. 이런 그 표현들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시고 우리의 기쁨이시고 그 다음에 보면 우리의 상, 프라이즈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의 상이고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가사가 참으로 아름다운 가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는 회중 찬송가로도 부를 수 있지만 이분이 묵상하면서 수도사로서 찬송시를 썼다는 그런 걸 만약에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실 때, 개인이 성경 읽으실 때, 경건의 시간을 가지실 때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찬송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찬송가 간주로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크 교회 음악을 조금 더 이제는 시대적으로 조금 앞에 가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바로크 교회 음악을 설명하기 위해서 르네상스, 그러니까 음악사적으로는 1450년에서 1600년을 르네상스로 보고요. 바로크는 1600년에서 1750년으로 보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그 바로크라는 그 음악이, 특히 교회 음악이 나오게 되는 그 터전을 만든 그 상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500년대 후반에 태어나시고 1600년 그 한 20년 안에 이렇게 같이 이제 다 이제 돌아가셨던 그 불피우스, 그 바이마르 칸토죠. 그리고 오르가니스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오르가니스트 스웰링크와 그다음에 프랑크푸르트 또 다른 궁정에서 또 음악인도 하셨던 그 음악 학자시고 교회 음악인이셨던 프레토리우스, 이 세 분을 알아봤는데요. 이 세 분들이 바로 그 당시에 그 바로크 음악을 이렇게 이끌게 했던 하나의 터전을 만들었던 대단한 그 세 분의, 그렇지만 각자 역할들이 좀 달랐던 그 음악들을, 그분들의 역할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시기적으로 좀 이제 앞으로 와서요. 1600년 중반 정도까지 또 특별한 그 활동을 했던 그 한 분을 소개하고, 지난 시간에 나왔던 그 칸토라는 그 교회 음악인이죠. 이 칸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칸토는 이제 다 물론 설명에서 나오지만 전임 교회 음악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대의 전임 교회 음악인이, 물론 칸토는 독일에서 여전히 있지만 그 외에 그 계신 교회에서 전임 교회, 특히 우리나라에는 전임 교회 음악인들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 음악의 그 모습이 너무나 그 대소가 차이라 해도 좋고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런 그 칸토의 교회 음악제의 그 제도를 한번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요. 이분들이 바로 그 교회 음악을 이끌었던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음악의 교회 음악의 황금기를 만들었던 분이시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칸토라고 하면 뭐 현재는 교회 음악장, 뮤직 디렉터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그 우리 성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의 음악에서, 물론 칸토라는 그 단어는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 시편에 보면 칩 뮤지션 이렇게 이제 써 있는데, 음악 지도자에게 가끔 번역해서 그렇게 있는데요. 그와 흡사한 타이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주로 했던 그 일들이 송 리더거든요. 찬송을 인도하고 먼저 불러주고 또 따라하게 하든지, 아니면 독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독창을 하든지, 이런 역할을 했던 분인데요. 이제 이것이 쭉 이어지면서 회당에 가면 거기는 전문 음악이 없으니까 이제 그 기도를 주로 많이 하고 시편을 불렀으니까 기도를 또 노래처럼 하니까요. 그러니까 캔틸레이션이라 그랬는데, 톤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성경을 이렇게 음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성경을 낭독하든가 기도하든가, 그 다음에 또 그 유대인들의 그 챈트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인도했던 그런 칸토 역할이 또 있고요. 이제 초기 기독교회로 오면 또 있죠. 예배를 인도하고 그 찬양을 인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칸토라는 그런 이제 역할들이 이어지면서 우리 그 교회사 혹은 교회 음악의 기록에 처음 그래도 중요한 문건에 등장하는 거는 바로 라오디게아 회의가 있는데요. 344년에서 360년 정도까지 그 라오디게아 그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의 그 회의, 라오디게아 카운슬이라고 하는 그 회의에서 그 회의를 마치고 그 이제 규정들을 딱 반포하는데, 그 규정들을 캐논 1, 2, 3, 4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규정들 안에 카논이라는 칸토라는 이 그 용어가 나오는데요. 라오디게아 회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회중 찬송을 금지했던 때입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너무 일반 회중들이 찬송을 제대로 잘 못 부르고 아니면 이상하게 부르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 좋지 않은 점들을 발견하고, 이제는 교회 음악으로 훈련을 받은
칸토 외에는 찬송을 못 부르게 하는 그 규정이 있는데요. 거기서 칸토라는 그 직접적인 단어가 그 중요한 그 문건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중세 교회에서 칸토의 역할이 있죠. 그러면서 가톨릭 교회는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개혁 교회가 개신교회가 나오면서 독일에서 크게 발달하죠. 물론 이제 그 영국에 가면 또 칸토리스 이렇게 해서 또 노래를 부르는 대표적인 이런 사람들도 그런 용어도 있습니다만은 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음악장으로서 교회 음악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칸토는 독일에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발달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칸토를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이 칸토는 그 독일 경우에 그 당시는 당연히 그 종교적인 그 국가적인 그런 이제 체제 안에서 그 음악이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이 칸토는 어느 한 도시에서 그 사람을 뽑았다고 합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같이 의논을 하겠죠. 그 뽑는 사람 안에는. 그래서 그 시의회가 있으면 시의회, 가끔은 영주 혹은 뭐 왕이든 어떤 규모에 따라서 이런 사람들 구성되어 사람들이 이제 그 공개를 해서 공개 채용을 그래서 오디션을 해서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느 도시의 칸토라 하면 그 도시의 가장 뛰어난 음악인이었다고 합니다. 도시에서 뽑았기 때문에 한 시에서 뽑았기 때문에 그 칸토의 일은 교회 일만 아니고요. 그 시에서 행사하는 중요한 그 공식 행사, 시의 행사, 축제, 페스티벌, 뭐 그다음에 결혼, 물론 결혼 장례식은 교회에서 많이 했지만 그 중요한 교회 예배는 물론이고 교회 예배, 교회 절기 축제, 시의 행사, 금방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다 총괄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교회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시립 오케스트라 그 지휘자, 시립 합창단 지휘자 같은 그런 일과 교회, 성가대 지휘, 성가대 일 모든 것을 이끌어갔던 가끔은 오르가니스트까지도 했던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선생이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쳤었습니다. 교사 역할도 그 임무에 굉장히 중요한 임무로 들어 있고요. 그러면서 또 본인이 뛰어난 연주가였다고 합니다. 주로 성악가였죠. 노래를 아주 잘 불러야 했답니다. 그래서 가끔은 회중 찬송가를 인도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회중 찬송가를 인도하기도 하고 오르간 칠 수도 있고 지휘도 하고요. 그래서 성악 지휘뿐만 아니라 합창 지휘뿐만 아니라 그 앙상블이 있으면 앙상블도 지휘를 해야죠. 당연히 교회뿐만 아니라 시 행사도 했으니까요. 또 가르치기도 했으니까 음악 이론적인 것도 박식해야 되고요. 또 가끔은 음악만 아니라 일반 주제도 강의도 그런 과목들도 가르치기도 했답니다. 뭐 라틴어를 가르쳤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교사 역할, 음악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또 연주가로서 그러니까 전임이고 풀타임이고 막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칸토가 된다면 어느 만약에 큰 도시 같으면 함부르크나 예를 들면 라입치히 같은 이런 도시에서 칸토를 구한다 하면 여러 도시에서 그 음악인들이 응시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1640년경에 42년이라는 글이 있긴 한데요. 그 함부르크 지역에 칸토에 대한 그 글귀가 좀 인상적인 게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요. 그 1642년에 그 칸토에 대한 그 함부르크 시내에 그 칸토에 대한 그 글들 중에서 함부르크라는 도시의 특징이 좀 드러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굉장히 진취적이었었습니다. 함부르크가 그게 무역 도시고 항구 도시고 굉장히 진보적이고 라입치히는 조금 더 전통적인 그 약간 중부 쪽에 있으니까 함부르크는 북부고 그래서 그 네덜란드랑 조금 물론 더 가야 되긴 하지만 그 북부 유럽과 가깝게 있고 해서 진취적인 그런 기상들이 보이는데요. 거기 보니까 올드와 뉴를 병행해야 된다. 전통적인 음악 그 박물관에 가는 그런 음악만 말고 이 표현이 굉장히 좀 약간 묘한 뉘앙스를 줬는데요. 이때까지 우리가 드렸던 그 전통적인 그 시대로 말하면 중세 음악일 수도 있고 르네상스 음악일 수도 있겠죠. 1642년 글이니까 중세든 혹은 르네상스의 그 음악이든 그런 음악을 박물관에 가 있는 음악 이렇게 이제
재밌는 표현은 이렇게 뉘앙스가 좀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그런 전통적인 그런 음악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쓴 거 보면 새로운 음악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반복해서 하지 말거라. 설교를 반복하지 않듯이 교회 음악도 연주하는 것들은 가능하면 계속 새로운 음악들을, 물론 옛날에 했던 음악이지만 박물관에 갈 만한 그 르네상스 중세 음악일지라도 연주를 안 했던 곡은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반복적인 그 레퍼토리를 금했다고 합니다. 가끔 너무 오래된 그런 것들을 갖고 오면 징계를 할 때도 있었다고 하는 그 글귀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 우수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뭐하든 현대적인, 그 당시로 1640년 당시로 현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수성, 탁월함, 예술성을 굉장히 또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으르거나 그냥 엉성한 그 표현들이 좀 물론 번역이긴 한데요. 게으른 그런 칸토나 엉성한 그런 음악을 할 때는 굉장히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항상 뛰어난 음악을, 좋은 음악을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글귀 중에 이런 글귀가 있어서 당시에 칸토에게 요구하는 게 참 대단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특히 함부르크 같은 경우는 그 칸토가 함부르크 시내에 5교회의 그 음악을 다 관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그런 큰 책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비해서 라입지히에, 우리가 또 바흐와 연관되니까 라입지히의 칸토 사정을 또 보니까요, 조금은 다르기는 합니다. 그 라입지히 경우에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전통적인 모습들이 있고요. 특히 라입지히의 그 칸토는 1518년에 일대 칸토가 이제 기록상에 있습니다. 게오르그 라우라는 분이 라입지히 토마스 교회에 그 이제 일대 칸토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2023년 현재 그 라입치히 토마스 교회 칸토는 라이제라는 분인데요. 이 칸토가 35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랜 2023년 우리가 현대에 와서 이 칸토의 역사가 500년이 넘죠. 그 기록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인데요. 35대라고 하는데요. 라입치히 교회의 칸토는 물론 당연히 시에서 임명하고 이런 과정은 똑같고요. 토마스 학교에서 또 가리키는 것도 있고요. 바하 교우는 오르가니스트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니까 내 교회를 바하 교우만 해도 보니까 그 우리가 아는 토마스 교회뿐만 아니라 니콜라이 교회는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데요. 두 교회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터 교회라는 교회와 새 노예 키르케를 해서 새 교회라는 그 네 교회를, 교회 음악을 다 관장하고 음악을 제공하고 연주하고, 그래서 토마스 교회를 주로 했겠죠. 그러면서 니콜라이는 격주로 가고 나머지 두 교회는 뭐 격주도 안 되고 교회 큰 절기, 축이 되는 가서 연주를 했다고는 합니다. 이런 그 칸토의 역할, 시에서 그 시의 행사, 그러니까 교회와 이 사회가 하나였다는 것이죠. 교회 음악이니 이 시에, 우리 이 사회에서 하는 그런 음악들을 다 함께 관리하면서 음악을 제공하고 작곡하고 지휘하고 연주를 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우리 현대와 너무 좀 꿈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따로 할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따로 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죠. 지금은 워낙 인구도 많아졌고 일도 너무 많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따로 하는 게 당연한데 그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음악인의 역할이 이렇게 대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바로 1650년대, 60년대 요 시기에 대표적인 칸토 한 분을 소개하는데요. 우리 찬송가 다 감사드리세, 그리고 예수 나의 보배, 예수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또 귀하신 예수 하는 우리 찬송가에 세 개가 그 들어있는 크리거, 이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크리거는 이 당시 그러니까 17세기 중반이죠. 대표적인 교회 음악장, 교회 음악 지도자 칸토이십니다. 이분은 베를린입니다. 베를린의 니콜라이 교회의 칸토셨는데요. 이분이 이 교회에서 40년간 그 교회에 칸토로 있으면서 굉장한 일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파울 게하르트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함께 사역하시면서 아주 좋은 친구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특히 그리고 이분은 찬송가에 아주 뛰어나섰죠. 뛰어나서 이제 물론 목사님의 그 신학도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그 역할도 있으셨는데요. 물론 음악적인 게 더 중요하죠. 찬송가에 너무나 그 관심이 많아서 찬송가를 굉장히 발전시킨 분인데요. 찬송곡조는 한 71 정도 선율이 있는데 현재는 한 20개 이상이 찬송가로 불려진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그 독일 코랄, 그 시대 코랄이 5개 있는데요. 물론 그 시대 코랄 근데 3개가 이분 거거든요. 얼마나 이분의 그 영향력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분이 바로 쓰신 그 대표적인 찬송집 프락시스 피에타티스 멜리카, 그러니까 선율 혹은 멜로디, 의역을 하면 찬송을 통한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죠. 이 찬송집 제목이 이렇습니다. 찬송 제목지만 봐도 찬송가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가 아시겠죠. 당연히 예배지만,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예배지만 또 성도들에게는 예배 때만 부르는 게 아니라 삶에서 늘 불러서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언제든지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바로 루터의 그 교회 음악관이라고 합니다. 이 찬송집은 너무 유명해서요. 1640년 최초의 출판이라는 것도 있고 1644년이라는 기록도 있는데요. 이 이후에 1700년 더 넘어오면서 매년 혹은 2년마다 혹은 3년마다 수정되고 보완되면서 찬송가 선율들이 계속 몇백 곡씩 늘어나서 1700년대 이후에 보니까 1000곡 이상의 찬송 선율이 들어있을 정도로 독일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찬송집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요한 크리거, 이분은 정말 대단한 이 당시에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1650년 그 중반에 대표적인 그 교회 음악인, 교회 음악장 칸토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니콜라이가 참으로 아쉽기는 한데요. 2차 세계대전에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파손돼서 지금은 복원된 상태인데 옛날 모습은 아니지만 아깝게도 이 니콜라이 교회가 사실은 그 베를린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훼손되고 이제 복원되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이제 종종 음악회를 정규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저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아주 당시에 유명했던 목사님, 게하르트 목사님뿐만 아니라 스페너 목사님,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런 분들의 그 사진들이 이렇게 또 걸려 있는 그 벽을 보기도 했었는데요. 그 굉장히 유명한 니콜라이 교회, 그리고 크리거, 그리고 게하르트 목사님, 칸토 크리거를 우리가 한번 기억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결론으로요, 그 당시에 교회 음악을 평화한 어떤 학자가 계셨는데요. 그 당시에 가톨릭은 노래는 안 하고 싱잉은 없고 리스닝, 듣기만 한다 이렇게 했고요. 칼빈은 듣지는 않고 노래 부르기만 한다 이렇게 했고요. 루터교는 노래도 하고 듣기도 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싱잉과 리스닝 2개 단어를 쓰면서 가톨릭은 리스닝만 있고 듣기만 하고 갈비는 싱잉만 있고 찬양만 있고 리스닝은 없고 루터는 싱잉과 리스닝이 찬양과 듣는 게 다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균형이 있는 교회 음악을 얘기한 그 학자가 계셨는데요. 1600년대에 보면 가톨릭에서는 여전히 회중 찬송가는 없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부르는 거는 싱잉 찬양은 없고 대신 불러주니까 성가대가 부르고 칸토가 부르고 대신 오르간도 연주해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참여는 없고 회중 찬송은 없고 듣기만 했던 이러한 교회 음악의 상황을 말씀하신 거고요. 칼빈의 경우는 오르간도 없거든요. 오르간을 배척했으니까 성가대도 반대했거든요. 모든 악기와 성가대를 반대했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운율 시편과 찬송가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때 예배 음악은 듣는 음악은 하나도 없고 성도들이 찬양하는 것만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가장 이상적인 교회 음악은
직접 회중이 찬송도 하고 싱잉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성가대의 음악도 있어야 되고 오르간이든 다른 기악의 교회 음악도 있어서 성도님들이 찬송할 뿐만 아니라 들으면서 묵상하고 함께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일상적인 그런 찬송가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쉬웠다 할 수 있는 그런 찬송가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음악인도 함께 있는 것이 전형적인 이상적인 교회 음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찬송가도, 그리고 경우도 찬송가를 부를 때는 무반주였거든요. 한동안은 무반주니까. 그렇지만 전주도 있고 간주도 있고요. 가끔은 또 찬송가를 성가대가 다양한 성부를 넣어서 기악과 할 수 있도록 장식적인 기악 반주도 그리고는 작곡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찬송가도 다양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마련한 걸 보면 교회음악은 우리가 찬송을, 성도님들이 찬송도 하지만 좋은 그 전문가들에 의한 뛰어난 그런 성가대 음악인과 기악 음악들도 함께 가는 것이 이상적인 좋은, 그리고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테크니컬하고 스킬드, 공교한 연주, 좋은 전문적인 그 레위 지파에 있었던 그 음악인들처럼 그런 음악이 되는 것이겠죠. 다음 시간에 이것과 함께 이어서 얼마나 교회 음악이 회중 찬송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그런 좋은 예술적인 클래시컬한 교회 음악들로 이어지는지, 그러면서 또 음악인들을 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